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 싸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또 말을 하되 다시 합하나.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로 하고 저 사람은 저로 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회의 현상과 또 TV에서 보여주는 많은 드라마 안에서 비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한 주인공이 자기는 비혼주의자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하게 되는데 비혼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는 것, 나는 혼자 살겠다, 흔히 말하는 독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서는 비혼식이라고 해서 혼자서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것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자녀를 낳지 않는 것,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결혼을 해야 그 안에서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 거기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조차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또 내일 새벽에 다루게 되는데 우선 시작을 보면 남자와 여자 뭐 기본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것하고 지금 세태에 일어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혹이나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비혼주의자들, 흔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구속이 되고 뭐 가정의 구속이 되고 또 아내, 남편의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구속이 되고
자기 캐리어, 자기가 어떤 전문직을 가졌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 전문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자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이게 살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교육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집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부분 속에서 결혼하고 싶어도 혹이나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그냥 혼자 혹이나 살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혼자 삶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신 자기의 어떤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성욕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뭐 성취욕을 주시고 이런 욕구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번성하게 되고 욕구를 통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음행하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아무에게나 누구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부부로 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부부 관계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그냥 성적인 문란함을 갖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받는 것처럼 그런 타락함이 심지어는 그냥 그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유럽에서는요 수반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하고도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이 잡지 같은 데다 광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 성적인 욕구를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음행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건전하게 어떤 성관계를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혼주의자가 제일 첫 번째 둔 것이 뭐냐면 자유거든요. 혼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얽매이게 되고 어떤 관계를 갖게 돼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거 얘기해요. 어쨌든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 의무를 다해라.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를 할지니라. 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도리를 감당하고 또 아내의 도리를 감당하고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 사랑하고 화목을 이룬다면 한 칸에 어떤 초가나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라는 게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가정이 잘 살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간의 우애를 갖는다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귀한 사랑 안에서 정말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를 이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제 경제에 우리가 다 시달리게 되고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대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왜 결혼하고 왜 가정을 이루는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도리로서 또 남편의 도리로서 그 도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남편이 혹이나 이 부부관계 속에서 금이 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5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틈을 찾는 거예요. 그 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가 서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 서로 부부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게, 혹이나 견눈질하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다른 여자를 보게 되고 또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게 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파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아요. 다만 합의상 서로 기도할 때나 어떤 형편적으로 어려울 때, 지금도 우리 주말 부부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주말 부부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가정을 이루는데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유익하고 결혼하는 것도 유익한데, 혹이나 결혼한 사람들의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혹이나 단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 얽매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얽매여지는 것 때문에 제대로 헌신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다. 지금 가톨릭 대학에 많은 조문이 미달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 되려면 첫 번째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 평생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신부님이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수녀님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어떤 욕구,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못 살게 되면, 그러면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음란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마. 이게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 읽어볼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나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혹이나 그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 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그렇죠. 수녀님도 그렇고, 정말 나는 이제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되고, 물론 목사님들도 가정을 이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 속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갑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의 비유로 얘기해 줬어요. 혹이나 믿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났어요. 또는 믿는 남자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랬을 때 지금 상대방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서로 갈라서야 되는가,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혹이나 믿지 않는 아내랄지라도 또 믿지 않는 남편이랄지라도 그가 같이 살고자 원한다면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더불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하는 13절이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혹이나 배우자가 지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갈라서지는 말라. 왜? 그 다음에 설명이죠. 당신 때문에 그 아내가 당신 때문에 그 남편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지금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그 남편 된 사람 또 아내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16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갈라서지 말고 신앙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더 열심히 그를 잘 섬기고 그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줘서 오히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혹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뭐냐. 이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남자 때문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다가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그 자유를 얻은 그 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무방하고 혹 이제는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더 좋은 일이다. 결혼도 좋은 일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더 좋은 일이기. 내일 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결혼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좋고 혹이나 결혼 안 해도 혹이나 좋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혹이나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 성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 성적인 타락을 갖는 것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건전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성적인 욕구를 잘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르신 대로 그 의사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열심으로 잘 감당.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자손들이 더 믿음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밤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기 우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피켓 전도를 하신다는 그런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각자가 주어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부분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주님 맡겨주신 은사대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생거진 전교 안에서도 이렇게 표집사님 늘 새벽을 지키고 또 이렇게 성도들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일을 사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본이 되는, 그리고 이 땅에 한번 사는 삶 동안에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가정들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목적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